엘리멜렉이라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어디에 살았는가 하면 유대 땅 베들레헴에 살았습니다. 엘리멜렉이라는 이 한 사람이 살았는데, 이 사람이 그 유대 땅 베들레헴에 기근이 들자, 한마디로 흉년이 들자 자기 가족을 데리고 어디로 이민을 가는가 하면 그 옆에 나라 모압이라는 나라에 이민을 가버립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 유대 땅 베들레헴을 통치하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악을 보고 심판하시는 그 심판을 피해서 가버린 것입니다. 엘리멜렉의 이름의 뜻은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 라는 뜻입니다. 나의 하나님 왕이 통치하는 이 계시는 그 유대 땅을 떠나버리는 것입니다. 유대 땅을 떠나서 하나님이 없는 모압 땅으로 가버린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 이름과 반대된 삶을 살았습니다. 저의 이름이 뭔지 아시죠? 제 이름이 뭡니까? 정상직이잖아요. 아주 정상적이고 정직한 사람에 그렇게 살아야 했는데, 저는 이름의 뜻과 달리 아주 비정상적이고 정직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제 이름처럼, 저처럼 엘리멜렉도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 이런 이름을 가졌는데, 그 이름과 전혀 반대된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속에 오는 대로 옆에 나라 모압으로 이주해서 자기 살 길을 찾아갔습니다. 엘리멜렉이 이 가족을 데리고 유대 땅 베들레헴을 떠나 모압으로 간 이유는 그 약속의 땅, 하나님께서 주신 그 가나안 땅에 기근이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이 기근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 식량이 부족하여 굶주리고 배고픈 상태, 이것을 기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근을 다른 말로 하면 흉년, 가뭄, 기아, 재난, 빈곤, 가난 이런 것들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모두 다 기근입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이렇게 기근을 맞이했다면 그 사람이 하던 일을 실패하고 좌절하고 계획대로 안 되는 상황, 슬픔이 가득한 상황을 기근이라 표현할 수 있습니다. 룻기에서는 특별히 기근을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면 충만함의 반대인 텅 빈 삶을 의미합니다. 나오미가 자기 삶을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룻기 1장 21절 세 번역으로 이렇게 띄워주시면요, 1장 21절에 보면 나는 가득 찬 채로 이곳을 떠났습니다. 옛날, 그러니까 베들레헴을 룻기는 자기가 가득 찬 채로 떠났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나를 텅 비어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모압에 가서 그의 삶이 텅 비어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 꽉 찬 삶을 살다가 하나님이 없는 텅 빈 삶을 그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을 따라 하나님이 없는 곳 모압 땅에서 그의 삶은 더 비참한 기근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인생에 또 기근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기근이 찾아올 수 있는데요, 기근이 찾아오는 이유는 우리가 농사를 짓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자연재해나 이상기후, 가뭄, 홍수, 지진, 재난 이런 걸 통해서 기근이 찾아와서 먹을 양식이 없어져 굶고 굶주리는 그런 상황이 닥쳐올 수 있습니다. 그런 농사에 비유하자면 그런데요, 농사 외에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하거나 내가 어떤 계획을 따라 내 인생을 이렇게 드라이브할 때 내 속에도 기근이 찾아오는데, 그 이유들이 경기가 좋지 않거나 내가 하던 사업에 실패하거나 아니 다니는 직장에서 해고를 당하거나, 그리고 또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을 당하거나, 갑자기 교통사고 같은 사고를 당하거나, 또 갑자기 암과 같은 무서운 질병이 찾아올 때 인생에 기근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여러 가지 삶의 이 기근의 이유들을 찾아낼 수 있는데요, 그렇지만 이 성경에서는 그 기근의 근본적인 이유가
다른 내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떠날 때 우리의 삶에 기근이 찾아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떠나갈 때 우리의 삶에 기근이 찾아오게 됩니다. 구약 성경 에스겔을 보면 에스겔이 환상 가운데 예루살렘 성전을 보게 되는데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이 떠나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들이 드리는 예배를 받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그 더럽혀진 성전에 있을 수 없어서 하나님이 떠나버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와 이스라엘 민족이 동일하게 겪는 기근의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남편을 따라 모압 땅으로 찾아간 그 나오미에게는 인생에서 겪지 말아야 될 엄청난 기근을 경험하게 됩니다. 모압 땅에 갔는데 잘 먹고 잘 살려고 모압 땅에 갔는데 먼저 엘리멜렉의 남편이 죽고 맙니다. 그리고 조금 있다가 큰아들도 죽고 둘째 아들도 죽고 미망인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그런 처지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그 삶에 텅 비게 만든 그런 삶을 그가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떠나버린 삶, 하나님을 떠난 삶의 그런 처절한 인생의 기근을 그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이렇게 기근을 맞이했을 때 하나님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기근은 하나님의 방문을 필요로 하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근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다시 우리를 방문하여서 우리의 기근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네. 그래서 모압 땅에서 이렇게 텅 빈 삶을 살면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그런 막막한 가운데 있는 나오미에게 기쁜 소식이 들려옵니다. 룻기 1장 6절에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들레헴의 그 기근을 하나님께서 돌아보시고 그 기근을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돌아보셨다는 그 의미는 어떤 의미인가 하면 하나님이 그 땅에 방문하셨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방문하여서 그 땅의 기근을 해결해 주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방문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찾아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땅의 기근이 끝나고 이제 먹을 것이 풍족해졌다는 그 소식이 누구에게 들려왔다고요? 나오미에게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소식을 듣고 두 며느리와 함께 이제 이방 땅 모압을 떠나서 다시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 그의 삶을 꽉 채워주시는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오기를 원했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우리도 알게 모르게 인생의 기근을 겪고 있습니다. 자녀를 통해서 또 내 자신의 건강을 통해서 또 내가 하는 일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기근을 만나고 있습니다. 저는 막 전쟁기에 있는 그 나라의 사람들이 얼마나 그 기근에 힘들어하고 있을까 그런 묵상이 되어지죠. 우리 인생에 다가오는 그 기근을 끝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기근을 끝내는 방법은 바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방문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삶에 찾아오셔야 우리가 겪는 그 인생의 근원을 끝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시사 하나님이 한없는 은혜를 다시 회복했을 때 우리의 삶은 기근이 끝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풍족한 충만한 삶으로 회복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혹시 남모르는 그런 인생의 기근 가운데 있습니까? 정말 쓰라린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고 싶은 일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 성적이 오르지 않는다. 내가 가고 싶은 대학이 있는데 갈 수 없다. 이런 안타까운 기근을 맞이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을 간절히 구할 때 하나님은 자기 자녀의 그 간절한 기도를 예면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 방문하시사 우리의 인생의 기근을 끝내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새롭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13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1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시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예.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재앙을 내리고 우리에게 못 살게 만드는 그런 하나님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미래와 소망을 주시기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정말 기근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라고 약속해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내일 새벽부터 특별 새벽기도 기간이 시작됩니다. 우리 교회가 2주간 봄과 가을에 우리 교회가 온 성도가 깨어서 기도하는 기간을 갖습니다. 그때 여러분들의 미래를 두고 여러분들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부르짖기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그 부르짖음에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고 약속해 주었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면서 하나님을 떠나 살면 영적 기근이 금방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속에 성령님이 계시는데요. 우리가 그 성령님의 음성에 반응하지 않고 무시하면 어느덧 갑자기 영적인 기근이 찾아옵니다. 기도가 되지 않고 예배 제대로 드려지지 않고 말씀이 가까이 해지지 않는 그런 영적 기근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런 영적 기근이 찾아올 때 속히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나아가 부르짖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의 영적 기별을 영적인 풍성한 삶으로 바꾸어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예배드리면서 우리 예배가 더 풍성해지기 위해서 반주자가 사라져가지고 지금 있는데 하나님께 이거 예배의 기본이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정말 금식이라도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 모든 삶 속에서 닥치는 그 기근, 그 영적인 기근을 해결하는 길은 하나님께 나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와서 무릎 꿇고 기도할 때 우리의 텅 빈 삶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충만한 삶으로 채워질 줄 믿습니다. 네. 두 번째, 이 6기를 통해서 우리가 들어야 될 하나님 말씀은 이것입니다. 두 번째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날개 아래 거하는 행복을 누리십시오. 네. 남편을 따라 모압살이 10년을 끝내고 우리가 제주도살이 하고 그렇게 하는데 모압살이 10년을 끝내고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다시
나오미가 돌아오게 됩니다. 나오미가 돌아올 때 두 며느리가 있었습니다. 오르바와 루시스. 근데 그 며느리에게, 그 두 며느리에게 나는 이제 가니까 너희들은 찾아가라. 너희 아버지와 또 너희 나라, 너희 신들이 있는 곳으로 찾아가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오르바는 그 시어머니의 강력한 부탁에 의해서 자기 갈 길을 갑니다. 그러나 두 번째 며느리 룻은 나오미, 그러니까 자기 시어머니를 따라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옵니다. 그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이제 동거하는 그런 아주 이상한 그런 가정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착한 며느리인 룻은 이 시어머니를 돕기 위해서 이제 무언가를 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들이 돌아올 그 시기가 어떤 시기라고 이렇게 웃기를 말하는가 하면, 그때가 그들이 돌아온 시기가 어떤 때인가 하면 보리를 추수한 시기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보리를 추수한 시기이기 때문에 이 착한 며느리 룻은 시어머니를 위해서 보리 이삭을 주기로 결심합니다. 이게 쉬운 결심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외국 여자하고 이방인 여자하고 전혀 모르는 땅, 전혀 아는 사람이 없는 곳에 와서 왔기 때문입니다. 그런 쉬운 결정이 아니지만 이 시어머니를 위해서 자기가 부끄러움과 수치를 불구하고 이렇게 밭에 나가서 보리 추수하는 곳에 가서 보리 이삭을 주기로 결정합니다. 그런데 이 룻이 우연히 간 그 보리밭 주인이 우리가 잘 아는 보아스였습니다. 이 우연이 참 재밌는데요. 제가 룻기를 보면서 룻기만큼 이 러브 스토리가 이렇게 잘 꾸며진 그런 책이 없다고 할 정도로 이 룻기는 굉장한 러브 라인이 있습니다. 잘 읽어보면 정말 가슴이 콩닥콩닥 뛰는 그런 사랑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아스를 만났습니다. 이 보아스라는 사람은 그러니까 룻의 시아버지 돌아간 엘리멜렉과의 친척 관계에 있는 그런 사람의 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룻이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주니까 보아스가 룻에게 다가와서 한 내용이 이 룻기 2장에 나옵니다. 룻기 2장 12절에 보아스가 룻에게 이렇게 축복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받으려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축복하는 거예요. 이 축복은 대단한 축복이죠. 사실 룻은 이 국제결혼을 해서 잘 먹고 잘 살려고 했는데 남편이 죽어버렸고 자기가 의지할 게 없어서 시어머니, 성머니와 함께 또 자기에게는 이방 땅에 온 것입니다. 이방 땅에 와서 자기 나라도 아니고 자기 고향도 아니고 자기 부모도 있는 것도 아닌 그곳에서 삶을 살아가는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사실 그녀에게는 그녀가 기댈 만한 어떤 그늘도 지금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 룻의 행태를 누가 잘 알고 있었냐 하면 그 친척인 보아스가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룻에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룻을 축복하는 것입니다. 지금 룻은 하나님의 그 여호와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온 것입니다. 그가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올 때 그는 이미 이스라엘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그분의 보호 아래 살기 위해서 자기의 땅을, 자기의 고향을, 자기 부모를 버리고 온 것입니다. 그에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 것입니다. 자, 우리 모두도 여호와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아야 될
사람들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 룻만이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받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룻과 마찬가지로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날개 아래서 보호를 받아야 될 사람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모두 다 그렇게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받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찾으러 온 많은 무리들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한다고요?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날개 아래 힘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보호 아래, 하나님의 날개 아래 거한다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임을 믿습니다. 제가 최근에 십자가 무엇이 괜찮지 않아라는 이 CCM을 들으면서 제게 굉장히 큰 감동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 주위에 있는 것들이 다 변하고 다 나를 배반하고 또 우리에게 전혀 만족을 주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십자가 그늘 아래 거할 때 우리에게 참 힘이 있고 참 승리 있음을 이 노래는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사를 읽어드릴게요. 무엇이 변치 않아 내 소망이 되며 무엇이 한결같아 내 삶을 품으리. 그 누가 날 만족해 해 내 영이시며 그 누굴 기다려 내 영이 기쁘리.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여러분 시간 하실 때 나중에 그 회의속으로 마지막 속으로 결단속으로 부를 건데요. 집에 가서 듣고 하고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있어야 우리가 참 소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십자가 그늘 아래 있어야 우리가 참 생명을 누릴 수 있습니다. 십자가 날개 아래 자유가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십자가 날개 아래 평안이 있습니다. 십자가 날개 아래, 십자가 그늘 아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무한한 사랑이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참된 힘이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죄로 물든 세상 가운데서는 절대 우리가 찾는 그 영원한 평안, 영원한 만족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날개 아래, 그늘 아래 우리의 참된 평안과 안식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 다 그 십자가의 날개 아래, 십자가의 그늘 아래서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룻기에서 우리가 들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은 세 번째, 다 같이 시작. 온 인류에게 복을 주는 삶을 삽시다. 예, 룻기를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시 강조하고 싶은 메시지는 뭔가면 온 인류에게 복을 주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오미와 룻의 이야기로 룻기는 끝나지 않습니다. 나오미와 룻의 이야기로 끝난다면 이 이야기야말로 참으로 비참한 이야기로 끝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룻기는 나오미와 룻의 이야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 나오미와 룻의 이야기는 어디까지 이어지는가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까지 이어집니다. 제가 룻기를 탁 읽으면서 첫 지명이 탁 눈에 들어갔는데요. 룻기 1장 1절에 보면 사사들이 치기한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지명이 나옵니다.
유대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주하였는데 그 지명이 바로 유대 땅 베들레헴. 베들레헴은 어떤 곳입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입니다. 베들레헴이라는 뜻은 떡집, 빵집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떡이 되시기 위해서 베들레헴에 태어났습니다. 그 베들레헴에서 시작된 이야기가 오늘 위에까지 들려오고 그 루카 나오미의 이야기가 예수의 이야기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은 정말 놀랍지 않아요? 저는 이걸 깨달고 몸에 온 전율이 오더라고요. 성경은 너무나 정확한 하나님 말씀이구나.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이렇게 기록한 책이구나를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룻이 보리 추수하는 그 보리밭에 가서 누구를 만났다고 했어요? 보아스를 만났다고 했죠. 그래서 그들 뒤에 둘이서 눈이 맞았겠죠. 눈이 맞아서 결혼하게 되었어요. 결혼하게 됐다고요. 보리밭에서 결혼하게 됐어요. 그래서 결혼을 하여 누구를 낳는가 하면 오벳이라는 아들을 낳았어요. 오벳이라는 아들을 낳게 되었습니다. 이 룻이 어디에 또 등장하는가 하면 예수님의 족보에 등장합니다. 족보에 자기 아들과 함께 등장합니다. 마태복음 1장 5절 6절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의 족보에 당당히 룻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룻은 다윗 왕의 정조 할머니가 된 것입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복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그늘 아래,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기를 위해서 자기 땅을 떠나서 그 베들레헴에 온 그 룻에게 하나님은 복을 다하시사 그로 하여금 다윗 왕의 정조부가 되게 만들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습니다. 룻은 자기 인생에서 자기 인생만이 끝난 게 아니라 온 인류에게 참 소망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그 길의 통로로 쓰임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룻처럼 그렇게 될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면 우리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소망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잘 믿는 나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늘의 복을 누리게 된다면 그것은 얼마나 기쁜 일이겠습니까? 저는 탁자매님이 운영하시는 대한냉면을 통해서 베트남 사람들이 복을 누리고 있잖아요. 이것이 예수 잘 믿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룻의 자기 혼자의 개인의 삶에 끝나지 않고 많은 사람들에게, 온 인류에게 희망을 주는 삶의 통로가 된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을 잘 믿어서 우리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그런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저는 등산할 때 제가 이 이야기를 가끔씩 했는데요. 등산할 때 우람하고 아주 큰 나무를 만나면 하나님 저도 저런 큰 나무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그늘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많은 새들이 그 나무에 깃든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주의 품 아래에서 삶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모압 땅의 한 여인, 이름도 없이 그냥 사라진 한 여인의 삶을 통해서 온 인류가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우리도 저는 분명히 할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바로 쓰고 하나님께 우리 인생을 맡기면 우리의 삶은 그 이상의 삶을
살아낼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사사들 자기 마음대로 살던 그 사람들의 삶 속에서 정말 진주같이 빛나는 루스의 그 믿음의 이야기, 이 믿음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새로운 도전을 줍니다. 루시 시어머니를 떠나갈 수도 있었어요. 시어머니를 모른다고 떠나갈 수 있어요. 이제 내 삶 내가 알아서 내가 좀 다시 한번 삐까뻔쩍하게 잘 살아보겠다고 시어머니 나오미를 떠나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룻은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하겠다고 고백합니다. 룻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룻기 1장 16절 17절 이 룻의 아름다운 고백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결코 떠나지 않겠다는 이 고백처럼 우리는 다른 고백을 해야 됩니다. 나는 결코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죽음이 나를 갈라먹는 일이 있을 때라도 나는 결코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런 믿음의 결단이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만약에 하나님을 떠난다면 하나님 저에게 벌을 내리십시오. 나는 그런 믿음의 결기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이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하나님이 머무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보시지 않겠습니까? 다 같이 기도하십시오.